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요한계시록이 참 접근하기 어려운 책이다라는 것도 동의하실 것이고, 또 한번 읽어봤더니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특별히 처음 2장부터 3장까지는 이 땅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시죠? 에베소 교회라든지 빌라델피아 교회, 서마나 교회, 7개의 교회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유형의 교회가 어떠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였죠.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록된 7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간부터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겠죠. 근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은 이 지상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천상에서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오리지널이죠. 교회의 엑기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힘들고, 교회에서 시험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본질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에센스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에센스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교회를 비난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잘 알고 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분들은 성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유형적인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의 연약함을 보면 분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애달픈 마음으로 권면할 줄 알아요.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런 교회의 영광을 많은 성도들이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냥 시큰둥하고, 교회도 그냥 그저 그런 동아리 모임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동호회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주 동안 교회가 얻게 될 장래의 그 영광, 존 파이퍼가 그 장래, 그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그 소망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차 우리 가운데 이 말,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 히브리어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어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임하셨다가 아니라 임하실 것이다가 훨씬 더 맞거든요. 예언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근데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쓸 때, 히브리어를 사용하였을 때 이걸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병이 들었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병이 나았다. 아니, 내가 지금 병 중에 있는데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예언적 미래, 또 과거라고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과거형으로 쓰고 있지만 이것이 미래형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차 그렇게 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는 과거형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인데 쓰는 건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이란 뭘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만 자꾸 붙잡고 나가면 그 인생이 진짜 안 되거든요.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이거를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으로 이걸 누리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사업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더 나아가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옛사람에게서 묶이지 말아라. 옛사람의 묶임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야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이 가능해진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 예배 설교를 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없으니까 좀 시간이 되실 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올라와 있는 금요 예배 설교를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옛사람의 매임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지 아니하시면 참된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정말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고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여쭤본과 동시에 솔직하게 물어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정말 무엇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바라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비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 교회를 부정해오고 혐오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혐오시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우리의 신앙의 이름이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그리스도를 써낸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이잖아요. Christ. 근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참 비참하게도 사람들이 개라고 말할 만큼 그리스도가 개가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의 향기가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들이 개라고 말하는 대상이 될 만큼 우리가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를 바라보며 오늘날 온전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렵죠. 저도 두려워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두려워요.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온전한 교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저를 부르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인도하셨음을 저는 믿기에 그렇게 섬겨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교회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셔야 됩니다. 조금 재미없을 수 있어요.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지금 당장 예수님 로마로 입성하셔서 로마의 모든 정권을 다 예수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정말 천군천사를 가지고 호령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게 하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을 휘둘면서 주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TV에서 간혹이 아니라 자주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이성 간의 그런 문제들, 성적인 타락이 세상보다 더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직분자라고 하는 목회자라든지 장로라든지 아니면 간사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런 권위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들을 그루밍하고 너무 많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사는 이 동네 안에서도 이 청소년 사역, 그래서 청년들아 일어나라, 이 세상 바꿔보자,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가지고 수천 명의 젊은이들 데리고서 집회하던 그 젊은 목사가
그 청소년 하나를 계속해서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루밍하고, 여러분 그거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부도덕함, 이상의 부도덕함이 때로는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더러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를 매도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를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보시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 말고 본질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저 넓은 바다를 보시면 됩니다. 그 샘의 근원을 보시면 돼요. 그럼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어떠함에 시험 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교회의 미래,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요. 그것을 기록해서 2000년 동안 이 교회에게 이 말씀을 왜 읽게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손에서 광선이 나가고 만지면 벌벌 떨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여러분 어떠세요? 아말금이 금리로 바뀌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날리고,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저도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말세에는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불을 끌어내릴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거기 따라가지 말아라. 근데 오늘날은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원해요. 당시에 고난받던 교회, 로마 제국이라는 반기독교적인 거대 정권 아래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신음하고 낙심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본 사람들은 지하 카타콤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잘 아시죠? 에스겔 선지자는 평탄했던 이스라엘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시기를 살았던 아주 비참한 포로기의 식민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인데, 모든 유다 백성들 현실에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고 나는 안 돼, 자기의 옛사람에 매여서 나는 안 돼 부정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보여줬던 건 뭔지 아세요?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어마어마한 영광이었습니다. 마른 뼈들의 영광.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텨내게 만들었던 겁니다. 암병이 낫고 내가 원하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방언받고 입신하고 병 고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은 정말 망연자실한 그 삶에 대해,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묻고 있는 옛사람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라고요. 나 결심했어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옛사람의 모든 멍에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때. 이 환상은 에스겔의 영혼을, 낙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가슴 벅찬 감격과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줬습니다. 그 비참한 바벨론 생활을 견디고도 남을 만한 힘을 주었어요.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요한계시록을 들고 선 겁니다.
일곱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개독교 소리를 듣는 교회 힘들죠?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죠. 오늘날 기독교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나요? 있어야 맞아요, 그게. 근데 그렇지 못한 데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똑똑히 좀 바라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그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절대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쵸? 웃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는 우리가 가식적으로는 웃을 수 있지만 그 가식적으로 웃는 거 말고 진짜 내 마음속에 모든 걸 이겨내고 웃을 수 있고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렇지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언제 가능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제자 훈련 받고 선교 훈련 받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다 해봤어요. 복음 학교도 갔다 오고 전도 폭발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있던 사람들 제가 지금도 교제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같지 않아요. 전도 폭발 끝나고 나서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하고요. 복음학교 한번 갔다 오고선 변화돼가지고 막 거품 물고 복음 전하죠. 근데 그게 1년을 못 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잠깐 듣는 그 스피커의 메시지가 자기 자신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그 스피커 되는 목사님이나 형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서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듣는 회중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오순절 운동 하시는 사람이라 성령 운동 하신다는, 잘못된 그릇된 성령 운동 하신다는 분들 너무 안타깝거든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 만나잖아요. 그분들은 저를 안타깝게 생각해요. 되게 안 됐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로교회가, 개혁교회가 가장 성경적이고 그래도 가장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장로교회가 그리고 개혁교회가 가장 성경적이고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가 된 것이고 개혁신앙으로 여러분들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상의 교회, 하나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 없어요. 그런 우스개 얘기 알고 계시죠? 목사님, 저는 완벽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 교회도 완벽하지 않네요. 저는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실화는 아니지만 참 잘 만들어낸 예와 같아요. 성도님, 형제님, 절대로 그 교회 가지 마세요. 당신이 만약에 완벽한 교회를 찾아갔다 그러면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감과 동시에 그 교회의 완벽함은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환상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완벽함.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또 하나, 천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입니다. 완전히 승리한 교회. 그러면 이 땅에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투하는 교회예요.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쉽지가 않죠.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나와서 주여를 부르짖고 찬양하며 기도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마다 무릎 꿇고 경건에 힘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전투하지 않으면은요 지는 거죠. 전 여러분이 진다고 해서 구원받은 신자의 구원이 상실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구원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맨날 전투하며 실패하며 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사랑하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지고 맨날 어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천상의 교회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투해야 돼요. 목사님 왜 기도해야 되죠? 지상의 교회니까요. 지상의 교회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뭘 보여줘요?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잖아요. 승리한 교회.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7교회를 한 교회씩 살펴보게 될 텐데 그 교회는 천상의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 실수도 많고 넘어짐도 많고 첫사랑도 버리고 뜨겁지도 덥지도 않고 덥지도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필요 없어. 교회 무용론을 외쳐서는 안 돼요. 비록 지상의 교회는 문제 많아요. 늘 전쟁통에서 살아갑니다. 고통스럽고 피 흘리기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교회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믿어요.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때로는 저는 교회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시작. 내가 교회다. 예,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프라자 5층 여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럼 저도 지상의 교회인 여러분들을 섬기며 또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장 힘든 건 뭔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딜레마죠. 변하지가 않아요.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다시 돼지가 구정물로 들어간 것 같은.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애지중지 뭔가를 쌓았는데 그게 확 무너져서 다시 바닥에서 시작해야 될 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목회 현장에서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저렇게 형편없을 수 있고 지금은 저렇게 연약하고 어릴 수밖에 없지만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지금은 본인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온전히 변화될 그날을 믿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불가능해요. 교회라는 것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목회자들이 번아웃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를 하거나 교사를 했을 때 마음에 낙심함이 오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전도하다 실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기억나시죠? 요셉이 했던 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말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주제는 그래서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르겠어요.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설교 내용을 보면은 적용도 분명하고 내용도 그렇게 클리어하니까는 잘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렵죠. 하나님의 영광? 도대체 뭘 보고 이겨내라는 거지? 여러분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거를 여러분 누리셔야 여러분의 삶에 참된 변화, 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걸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거대한 성이 내려온다. A great castle. 거대한 성이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크다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덩치가 큰 성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Holy Castle,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성의 정체는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고 이것은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며 천상의 교회, 그리고 교회가 누리게 될 앞으로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콜로세움에 갇혀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카타콤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매일 배신하는 사람들을 마주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고 싸워내야 되는 전투하는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9절 10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식을 위하여 단장한 어린 신부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의 영혼이 시험 들거나 실족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시험 들고 실족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내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때로는 그 교회 이름이 탐나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우리가 교회. 아니, 맞는 말이거든. 우리가 교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도성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할 처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처소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당 허브교회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너무 여기서 실망하지 마세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누리게 하신 것,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들에 창념하시기 바라요. 시험 들지 마시고 오히려 시험 든 분들을 손잡아 일으키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2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 진짜 위로되죠. 이게 천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오늘 기도인도자도 기도하시면서 또 그 어떠함에 눈물을 흘리는, 가끔 이제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감정 때문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신대요. 그날에는. 뿐만 아니라 다시는 사망도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는 없대요. 처음 것들 다 지나갔대요. 옛사람에 매이지 않는데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천상의 교회. 그 교회를 그냥 잠깐 맛보는 현장이 지상의 교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망, 애통함, 곡함, 그리고 아픈 것들로부터 눈물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왜요? 알고 얘기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엔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새 예루살렘엔 저주가 없어요. 아멘. 뭘 알고 아멘을 해야죠. 왜 없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없다며요. 글쎄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없어요? 왜 없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두려움이 없는 이유, 천상의 그 교회에는 저주가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미 저주를 받으셨고 성도들을 향한 저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던 인간의 어떠함이라면 우리가 지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그때를 경험하게 돼요. 왜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육신 안에 우리가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왜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 말 때문에 마음이 힘든데. 근데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만인구원론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광에 이르게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가 있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교회에 속했다라는, 유형 교회에 속했다라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어요. 그 성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인가? 이기는 자들 뿐입니다.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겨야 그 성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구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갈 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겨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여러분 이미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사람에 묶여 계시지 마세요. 내 영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나를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나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예전에 나에게 갇히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아, 너는 묶음과 저주를 풀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선포하세요. 그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보호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시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세속적인 세상에 속한 것,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잖아요. 다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무엇이든지 세상과 결탁하여 세상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것, 세상의 가증함, 속이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 절대로 새 예루살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을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항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 세상과 결탁되어서 큰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음녀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큰 음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큰 바벨론이다. 큰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이야기죠. 오직 어린 양의 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자들에 대하여 저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성찬을 마주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떠함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는 자다.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그 모든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시고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이 땅을 호령하시며 평정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봅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날마다 소망합니다. 목사의 최고의 고민, 때로는 잠 못 이루고 때로는 분노하고 하나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여러분 함께 세워갑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이 땅의 교회의 영광은 죄악 가운데 가려져 있지만 그 죄악을 지워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그렇게 하자고요. 이 죄악된 거 다 긁어내잖아요. 느끼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희락을 느끼게 돼요. 크리스찬 히더이즘. 그 기쁨이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숨 막히고 답답해요. 미칠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저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더 강력하게 기도하려고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타협하지 않고 정말 믿음의 그 선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막 숨 막히는 교회가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미칠 것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감격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 띄워드렸잖아요. In all circumstance,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give thanks, 감사하고. 누구 안에서? In Christ.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막 누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잃어버렸던 첫사랑도 회복하고 뜨거움도 회복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싸움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린다면 쉽지 않거든요.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정말 눈물이 나요. 우리가 이 싸움의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린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걸 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닦아줄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이 이 싸움을 싸우면서 지치실 때, 낙심될 때, 소망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여주신 교회의 영광을 보세요. 교회의 영광.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교회가 문제 많아요. 목사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목사 때문에 실족하지 마세요. 그럴 때 더 목사를 측은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목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지체들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을 보면 분노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영이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공부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교회됨, 우리 분당 허브 교회의 교회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없어졌으며 심지어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더럽고 추하지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정결한 어린 양,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더럽고 추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부정적이었다고 오늘도 부정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그런 부정의 또 악한 사슬들을 과감히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리가 아닌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기며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준비하신 연보 이 찬양 드리시며 헌상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